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재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을 막고 밤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나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의 가정에서 시작된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믿음으로 계속 성장했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자기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기쁨의 서신입니다. 총 4장으로 된 짧은 서신서이지만 기쁨, 기뻐하다 이런 표현을 무려 17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편지를 보낼 즈음에는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도시에 만연한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세속주의로 인해서 도시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교인들 빌립보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립시켰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으며 이 조직이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로 나뉘어져 분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여성과 여전도회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널다릴골 교회는 1898년 63명이 여전도회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여전도회를 조직하고 나서 복음 전파 사역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갔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사도 바울을 도와 빌립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열심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연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적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과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열심 있는 것 때문에 상처 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사랑과 관심을 담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펜을 들고 글을 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있을 경우에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긍휼과 자비로 서로 마음을 담아 연합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를 말할 때 획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체의 다양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많은 다양성 안에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세워가라고 그렇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행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도록 권면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지나치게 경쟁함으로 상대방을 이기려 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욱 존중해가며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것만을 챙기려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을 보살피고 한 사람이 강조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만일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께 있어서 이것은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어지는 2장 5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를 돌아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신 한 분의 아주 실제적인 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다른 사람 생각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을 유추해 볼 때에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위로가 있는 듯 보였지만 이를 다툼과 허영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겸손하지 못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열심히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3일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또한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이곳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있는 곳에는 다툼도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그만하고 포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툼과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결혼한 신앙의 선배들과 만나며 결혼에 대한 것들 많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과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싸우지 않겠습니다.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저에게 결혼에 대해 통달한 듯 비아냥거리며 이런 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결혼해봐, 결혼해서 살아봐. 그래서 선배들만 그렇게 사세요 라고 열을 냈습니다. 전 그렇지 않은 가정 세워갈 테니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저를 보니 저는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웠을 것 같죠?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군요. 아니다 다를까 결혼한 지 몇 시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싸웁니까? 결혼한 지 얼마가 되었다고 그렇게 다툽니까?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늘 죽음과 마주하듯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아픔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다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거나 없거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퉜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오면 갈등도 사라지고 이 갈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항상 만족해 하는 분이십니다. 다퉜으니 상처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쉼없는 욕구 제작소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 여전히 강력하게 호소하며 우리가 자멸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여전히 흥미롭고 긴급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안식과 분기시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땅에 속한 마음이 하늘에 속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기쁨은 이 세상에 실제하는 그 죄와 악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손상될 일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허영과 다툼으로 가득 찬 상처 입은 그 마음에 은혜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그 상처를 덮고 우리의 삶을 만족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2장 5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흠과 실패의 원인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을 정말로 강력하게 촉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우리는 그 명령을 정중하고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나를 낮춰야 주님이 높아진다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겸손은 은혜의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토양이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또 하나의 배양해야 할 또 다른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이 닦아야 할 모든 품성,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뿌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겸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순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결코 그 이름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왕이나 임금보다도 높고 위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모습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겸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위해, 섬기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고 자비의 옷을 입고 있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영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혹 여러분이 매일 듣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실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이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워내심, 복종의 모습은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떨어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겸손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찮은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습니다. 부질없고 하찮은 일인지언정 하찮은 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이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도 단순한 교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합류하면 그곳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책임질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인간이 바라보는 현실 속에 세워진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이고 거룩한 현실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 비움의 삶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워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임을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 아닐까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성도에게 나와 같은 마음을 품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끝낸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듯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이 말해주는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전에 강단에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청년들과 일본 아우니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일본 한인교회가 아닌 현지 교회를 세운 일본의 최윤석 선교사님과 또 신경희 협력 선교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요로코부 교회입니다. 요로코부는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아닌 기뻐하는 교회로 선택한 그 이유는 선교사님 자신과 교회가 명사로서의 삶이 아닌 동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고정된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결정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복음을 듣고 영접한 대학생들, 직장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2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부모와 큰 갈등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부모의 권유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가정과는 절교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도 세례를 받아서 정말 기뻐하고 있는 그 자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매가 소그룹 모임 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모였거나 지식인들이 모여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비워내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워냄으로 주님 앞에 결단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과 인내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그 이름 앞에서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입술과 마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함으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데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